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12절에는 이제 그때라고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라는 것은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죽을 병에 관련돼서 간구를 했었고, 이제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던.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되고 이제 해 그림자가 10도로 전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징표를 받은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제 바벨론의 왕 부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라는 말을 듣고 왔다고 그 사신과 편지와 예물을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고 징표를 받은 순간이지만 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낼 정도면 이 바벨론과 이 예루살렘의 거리가 좀 많이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참 뒤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그때라고 한 문장이 이어져 있지만 조금 시간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전화나 뭐 어떤 인터넷 메일 같은 게 돼 있으면 바로 연락해서 나 병 나았다 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그런 시기가 아니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어떤 위로나 어떤 관계를 위해서 좀 이렇게 위로를 위해서 연락을 해야겠다. 그래서 사신과 이제 그 예물, 편지를 이제 보냈던 그런 순간이거든요. 근데 잠깐 여기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점은 이렇습니다. 이 부르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왕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벨론이라는 이 지명이 열왕기하 17장과 18장에서 그 이제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아수르가 바벨론과 또 다른 지역들에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제 그 민족을 섞어버리는 그 장면에서 바벨론이 먼저 나오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20장에서는 바벨론 왕이라고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수르가 그 당시 고대 근동을 지배하고 그 메소포타미아를 다 지배하던 그런 순간인데 갑자기 왕이라는 말을 봐서는 이제 바벨론이 조금씩 고개를 들어서 아수르와 대적하려고 하는 강대국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발점에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도 너가 지금 아수르에게 많이 좀 핍박을 받고 지금 좀 기분 좀 나쁘지 않느냐.
표면상으로는 이제 병문안 개념으로 사신을 보낸 거지만 그 내면적으로는 우리가 좀 담합해서 저 아수르와 대적해서 아수르를 좀 무너뜨리지 않겠느냐, 이런 정치적인 의도가 좀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기상, 역사적 시기상으로 말씀드리면 기원전 722년에 이 바벨론의 왕이 반기를 들었고, 그리고 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낸 시기는 기원전 712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수르가 그 소식을 듣고 이 바벨론을 공격을 해서 이 부르다 발라단을 710년 전에 무너뜨립니다. 그 왕위에서 내려놓게 하고 이제 그 바벨론을 710년부터 703년까지 아수르가 또 통치를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었나요? 제가 이름 잠깐 헷갈리는데 그 아수르 왕이 죽으면서 이제 또 부르다 발라단이 왕위에 올라서 그러니까 복위를 해서 다시 또 이 바벨론 아수르를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잠깐 그 히스기야에게 편지 보내서 그 외에도 다른 나라들과도 이제 많이 연락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게 걸려서 아수르에게 이제 공격을 당했다가 다시 이제 풀려나서 바벨론으로서 이제 그 나라를 키워나가는 그런 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벨론의 왕이 된 이 부르다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이제 위로, 당신은 병 걸렸다는 소식까지만 들었으니까 위로하고 이제 격려를 하는 그런 예물과 편지를 보냈는데 13절에 보시면은 이미 히스기야는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보낸 사신들을 맞이하고요. 그 사신들에게 왕궁, 어떤 보물, 창고,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13절에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 그냥 안에 있는 거 다 보여줬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자, 다시 히스기야 상황을 봅시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공격에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기 영토를 빼앗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멸절시켜 주셨죠. 그러다가도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서 또 그것 때문에 심려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고 15년의 수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지금 한 장 한 장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은혜, 그 역사하심, 그것을 몸소 체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 거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기에 이 감사와 이 기쁨을 우리는 나는 어쩔까 찬양할 수밖에 없다. 너무나도 기쁠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이런 의미로 본다면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왕 안에, 그러니까 그 왕궁 안에 있는 창고 안에 있는 그런 군사력, 어떤 물질, 그런 것들 다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렇게 채워주시고 저 아수르 군사가 우리를 공격해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이 나라를 보물이나 무기 이런 부족함 없이 가득 채워주셨다.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 참 은혜 가득한 그런 메시지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병행 본문인 역대하 32장 24절부터 보면은 이제 이 히스기야의 내용이 또 똑같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서 외부의 세력을 물리치고 자기의 문제도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역대하 보니까 교만했다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또 역대하 32장을 더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제 그 히스기야에게 많은 재산을 주시고 그 일에 형통케 하셨다라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외부 세력도 해결해 주셨는데 재산도 많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렇게 형통하니까 교만해졌다. 분명 위기를 마주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위기를 극복했음에도 교만해졌다.
오늘도 아까 17절인가요? 20절이군. 20절 말씀 이유를 보면은, 뭐 이제 그 기온샘에서 거기 강에서 이제 수로를 만들어 땅굴을 끌어와가지고 이제 성 안에 저수지를 만들고, 뭐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잘 버틸 수 있도록, 그리고 농작물에게 물 공급을 잘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지혜를 썼다. 뭐 이런 일들을 무난하게 잘 해결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또 잠시 가져오자면, 제2의 다윗이라 불릴 만큼, 뭐 율법,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들을 다 잘 지켜 행했고, 뭐 산당을 무너뜨리고,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 정말 뭐 위대한 왕이다. 여호와 보시기에 참 선한 일을 했다. 그런 모든 수식어가 붙고 어떤 일들을 행했고 형통을 다 얘기했음에도요, 정작 자기가 편해지니까, 정작 자기가 먹고 살만해지니까 어느 순간 이게 내 거가 돼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표현이 역대하에서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본다면 형통이라는 그 말이 무섭다는 것이죠. 내가 무난하니까,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그러니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서 바벨론 사신들에게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보여줬다.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위기를 맞이했는데도 나 그거 잘 극복했고, 이 정도 부를 쌓아놨고, 이 정도 군사력이 있는 사람이야. 아까 역대하를 말씀드렸는데요. 역대하 32장에는 31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일어난 이적을 물을 때에,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어떻게 아수르를 물리치고 어떻게 너의 병이 나았느냐? 그런 걸 물을 때에 하나님이 잠시 히스기야를 떠나 계십니다. 왜요? 그 히스기야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일부러 막 흔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히스기야가 과연 이런 상황에도 자기 믿음을 잘 지키고 겸손하게 나를 높일 수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잠깐 보셨다는 것이죠. 근데 히스기야는 거기서 내가 등장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사람이 연약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하고 간절히 찾다가 정작 그 위기가 해결되고 내 삶이 무난해지니까, 윤택해지고 형통해지니까 이제 내가 이 정도 위기를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강해졌다. 나는 힘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점점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히스기야가 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좀 알려줘라는 바벨론 사신들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야. 내가 믿고 있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거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 군사들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거든. 이렇게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야 라고 말했다면 정말 이 말씀 너무나도 은혜 가득한 참 감사한 메시지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물론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이 히스기야의 생각과 방식은 참 옳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아수르는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네립 왕은요,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했죠. 자기 나라에서.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는 혼란 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지금 바벨론 왕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 나라의 왕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에게 암묵적으로 지금 저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너 아수르한테 많이 당했잖아.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동맹을 맺으려면 좀 어느 정도 나도 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안 그러면 내가 동맹의 위치가 아니라 어떤 이런 그 아래 위치에 속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진 재물과 내가 가진 병거들, 그런 무기들을 다 보여주면서, 자, 어때? 나 너와 동맹 맺을 만한 좀 동등한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왕이지 않느냐? 그것을 보여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사라져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구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이 정도면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도 되게, 물론 좋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다 주셨으니 이것을 쓰라고 주신 거니까, 내가 지금 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남자를 침범한 저 아수르와 대적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을 우리에게 붙여주셨구나 라고 정말 긍정적인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든지 이사야에게 질문을 던져보든지,
위기 상황 때는 이사야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놓고서는 정작 내가 먹고 살만한, 내가 좀 머리를 굴릴만 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 사라져 있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교만한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 게 옳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지 말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을 때 어떻게 변했습니까? 히스기야,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2의 다윗이고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고 산당을 부수고 율법을 다 얘기합니다. 다 좋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형통까지 쭉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노래를만 하니까 교만해져서 넘어지는 그런 모습. 나는 안 그러겠지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면은 히스기야의 그 수식어를 우리에게 붙여봅시다.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과연 선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들을 온전히 다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로는 히스기야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기준을 본다면. 그런데 과연 내가 히스기야처럼 안 돼? 나는 부자가 돼도 나는 온전히 하나님 믿고 따라갈 수 있어.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까지 이게 하나님 뜻이 맞다면 이제 14절에 이사야가 등장할 일이 없었겠죠. 근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뜻과는 반대됐기 때문에 14절 함께 보시면 이제 이사야가 등장을 해서 이 사신들이, 이 바벨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를 히스기야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물어보는 것은 이사야는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자백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일단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네가 무엇을 뉘우치게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기회를 주는 것인데,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무슨 말을 했는지는 답을 안 하고요. 그냥 먼 지방 저기 바벨론에서 왔어요라고 말을 흐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이유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활동하고 있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그 이사야의 30장이나 31장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이제 아수르, 애국 같은 이방 나라, 열방의 힘을 빌리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아는 거죠. 이사야가 저 열방 나라들, 이방 나라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싫어하니까 내가 저 바벨론과 동맹을 맺는 것을 보면은 또 뭔가 한 소리 하겠구나. 그러니까 그냥 저쪽에 어디 먼 지방에 어디입니다. 라고 그냥 말을 흐리고 있는 것이에요. 일부러 숨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 그 속내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17절부터 18절에도 보시면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그것들이 바벨론에게 옮겨질 것이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고, 왕의 몸에서 날 아들, 그런 이 왕의 자손들 중에서, 히스기야 자손들 중에서 이제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히스기야의 의도는 좋았습니다. 세상적인 의도는 동맹 맺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저 아수르를 무너뜨리자, 연합을 맺자. 의도는 좋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은 어떤 의미로는 또 솔로몬을 떠오르게 합니다.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전쟁하기 싫고 싸우기 싫고, 그래서 이방 나라들, 민족들과 이제 첩이나 그런 이제 그 결혼 관계 그런 걸 맺으면서 이제 좀 우리 싸우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건 참 머리는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어떤 길로 흘러갑니까? 이제 각양각색의 그런 우상들, 그 민족들이 믿고 있는 그런 신들을 다 모조리 가지고 와버려서 늙음하게는 말년에는 솔로몬이 저기 신에 가서 절하고 또 저기 신에 가서 절하고, 의도는 좋았지만 결론은 의도와는 전혀 달랐던 그런 모습. 이 히스기야도 같은 맥락이죠. 이제 그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다가 하나님 뜻을 놓쳐버렸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그 바벨론에게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보면 차라리 히스기야가 그냥 일찍 생을 마감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때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그 히스기야의 말 그대로 거기서 끝났고, 그냥 참 말 그대로 선한 왕, 정말 다윗의 길로 잘 걸어간 왕으로만 남을 수 있었을 텐데, 시간이 흐르고 생명이 연장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교만해져서 자기 자랑과 자기 뜻과 자기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애썼던 그 히스기야의 그런 모습, 자기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모습 때문에 이제 그 자손들은 당장 그 히스기야의 아들부터가 여호와께 악을 행한 것을 우리는 당장 다음 장부터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반응이 19절에 좀 특이하게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함께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자,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히스기야는 이기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남유다 멸망시키시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내 때는 아니죠. 그럼 됐어요.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으니까, 그럼 나 때는 안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되게 나쁘게 보인다, 그죠? 또 다른 방면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 나라가 망하는 것도 내 죄 때문이고 우상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도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저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당장 심판이 주어지지 않고 유예 기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저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감히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정하셨고 그저 좀 유예 기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냥 겸비한 모습 나가는 히스기야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자, 히스기야라는 그 인물이 좋다 나쁘다라는 평가를 하기 이전에 그저 인간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도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형통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성경 인물을 보고 많은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질병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질병의 이 질병이 고침받아서 수명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죠. 에베소 2장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존재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살려주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그 공로로 그렇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가 그냥 덤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떤 잘나서 내가 어떤 몸 관리를 잘해서 내가 재산 관리를 잘해서 부족함 없이 살아간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주어지는 은혜들이 당연해져서 내가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내가 이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내가 걸을 수 있는 것도 당연해져서 이게 무슨 은혜야 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그런 잘못을 우리는 너무 흔하게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처럼 점점 욕심, 어떤 이기심,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런 탐욕 때문에 죄를 저지르게 돼버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를 잘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그런 모습 볼 때 어떤 의미로는 기도 응답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 생각이 됩니다. 응답을 해줬을 때에 이렇게 잘못된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내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 또 사도 바울도 이런 기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3번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는 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병에 그것으로도 넌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고 바울은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아멘 하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도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공, 어떤 축복, 그런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히스기야처럼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가진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죠. 때로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고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런 인도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의지하고 있는가, 혹여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다른 것에도 한 발짝을 거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은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뉘우치면서 견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